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또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능력의 근원,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신령한 짓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비시켜 주시고 받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2022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감사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않지만 매년 12월 첫 주일 예배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장로교회가 2000년 1월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렸으니까 벌써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우리 은혜자를 섬기고 기도로 헌신으로 섬겨오신 정말 신실한 여러 성도님이 있고 또 섬기시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또 하나님께 천국으로 부름받는 성도님,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 그들의 수고와 헌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특권이요 영광 그리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겪었던 코로나 사태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까지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코로나 후유증, 영적인 후유증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교회들도 정기 예배와 친교를 멈추게 되면서 그동안 순조롭게 지속되어왔던 사역의 흐름이 멈추거나 점점 희미하게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지만 미주에 세워진 한인 교회들 가운데 약 1000여 개 교회가 문을 교회가 닫았다,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어쩌면 그 영향은 무수한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방식이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중에는 회사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만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습관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꿈꾸는 지상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무척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나 분주함에 빠지다 보면 주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집감에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승진하며 보너스를 받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왔는데 홍수의 심판이 내려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까지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못한, 왜 일어나는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에 사는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우리가 읽었죠. 32절부터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야해지고 일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구나. 벌써 12월 초 겨울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월동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더 추워지겠구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쉽게 감지하며 여기에 적응해 나갑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는 크고 작은 엄청난 사건, 도전들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100년간 보여주는 교회 안과 밖에서 일하는 시대적 상황과 흐름을 보면 주님이 정말로 이제는 가까워 계시구나,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음성에 귀를 기르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대하시는 올바른 교회 생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풍성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교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일에 중점되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 외에 다른 기준이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18절에 말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뜻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도 그 어느 누구의 교회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이 세상에 참된 교회로 존재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교회를 세운 목회자의 교회라면, 장로의 교회라면, 어떤 개인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누가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역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하고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양떼 가운데 감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돌봐주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들에게 양떼들을 부탁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서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성령 통치하는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19절 전반절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던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머리 드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대교의 전통을, 그들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데려왔어요. 마시는 것, 초하루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것까지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왜냐? 그는 머리 드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공급자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세상이 주는 조롱, 비웃음,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만유를 통치하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몸으로 존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상에 머물며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 계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어 있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절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만 꼭 따라가야 돼요? 다른 너무도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맞는 내용들도 많은데 왜 꼭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제가 진리처럼 여기지만은 오늘이 이건 다 지나간 구물이 될 수 있어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예배 드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 변하고 내일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정보 또 지식 뉴스 그 정도는 부르지만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 세상에 여러 종교 다 비슷비슷하더라, 아무 신앙이나 한 가지만 가지면 되지 꼭 뭐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나,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영원한 저주 앞에 놓여 있는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는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없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이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석가나 모하메 같은 성인 정도로 여기면서 그분의 가르침, 교훈만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뜻깊은 날보다도 그냥 할러데이 정도로 그냥 좋은 할러데이를 지나라 그렇게 이 세상 문화는 계속 축은됩니다. 미국도 점점 학교에서, 사회에서, 미디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면서 이름을 지우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왔을 때 하와가 뱀의 꾀임에 쉽게 넘어간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종교다원주의가 교육은, 미디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이젠 교회 안까지 끊임없이 집요하게 찜대서 무너뜨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갈라지고 우상 제물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성만참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 할례 문제, 모든 문제의 그 집합처 바로 고린도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보라,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제대로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하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생활을 하면서 글쎄 말씀에 굳건한 터전을 두고 집을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 안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무력하게 되지요. 인본주의적인 마인드로 채워진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소위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겉가지를 붙들게 되면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패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머리 드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면 사단에게 밀가부르듯이 놀림을 당하는 가엾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지 않게 되면 하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이 머리가 잘린 후에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영적 권세, 파워가 떠나게 돼 있어요. 이제 교회의 영적인 그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는 평범한 회사보다 더
못해요.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거짓으로, 분열로 생명을 파괴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영혼의 인생의 영혼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파괴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양을 부르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위에 내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세워나가야 돼요. 은혜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끊임없이 솟아오는 세상에 정보나 뉴스거리보다도 진리가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계셔서 사단이 찾아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문제가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행위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머리 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건강한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하셨어요. 만일 가지가 원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인세라 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줄기가 끊어지면 때가 되면 말라 버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안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을 붙드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날 랍비를 따르는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자의 질문을 들은 랍비가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진리가 흔한 것인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를 바로 터득하지 못합니까? 랍비는 다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서 그렇게 들은 것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기 때문에 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허리를 굽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허리를 굽히고 나의 이기심, 교만, 좁은 지식, 내 의를 떨쳐버리고 겸손하게 듣고 배우면은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굽히질 않아요. 나의 자존심, 교만입니다. 그걸 떨쳐버려야 우리는 순종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사도 바울, 이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붙들린 그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 증거자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오늘까지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가져다 주는 염려나 후회 원방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초조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소명에 붙들려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는 복된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릴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은혜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있고 기도로 살아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면 이유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모양은 그럴듯해도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적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순수한 마음도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소원과 비전을 내어드릴 수 있는 파워, 거룩한 열정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여주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안 따라가는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출전한 국가대표팀들의 게임을 제가 축구를 참 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박스 TV로 국가팀들을 끝난 후에 보는데 어제 새벽 예배도 한국팀이 정말 기적적으로 했는데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됐습니다.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선수들의 무엇이 준비되는가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리 개인기가 좋은 세계적인 선수가 그 팀 안에 있어도 다른 10명의 선수들과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나 혼자만 골을 넣겠다 하면 그 국가대표팀은 실력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팀워크로 부장들 뿐만 아니라 강한 투지력과 함께 90분, 100분 또는 연장 정도 지치지 않고 계속 뛸 수 있는 강한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주의 몸이 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6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적인 계획 안에 가운데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래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주의 몸된 성도들이 먼저 한 마음, 한 스피릿을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 지붕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생각, 경험,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분열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너희들 나를 부활하신 나를 만났다고 거기에 유료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성령을 받으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싸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은 그들이 한 스피릿이 됐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능, 드나미스라는 것이 기적을 행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문도 성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후에 힘이 생겼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도 없이 예루살렘 걸어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까지 다 했어요.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다른 영적 현상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에 모든 육체라는 것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뜻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능력과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예언이라 자녀들이 예언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지만 절대로 어리지 않습니다. 알 건 다 알아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의 혼탁한 마음, 사단이 계속 점령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이 진리로 새겨지고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을 세우게 될 때 미래 교회 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통해서 예언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매진해 둘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젊은이는 무엇을 본다고요? 환상을 본다 했습니다. 환상이라 프로페시라 말합니다. 비전이라고 말했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던 청년들이 지금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꿈을 잃어버렸다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주의 환경과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넘쳐납니다. 어느 기자가 시각장애, 청각장애, 말할 수 없는 언어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켈러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때 헬렌 켈러 여사가 머뭇거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 하나는 앞은 볼 수 있으나 꿈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가졌는데 몸은 건강한데 미래에 해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 세상에 주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도전, 어려움, 경쟁,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비전을 받아야 돼요. 사실 몸만 건강하고 마음만 건강하면 누구든지 먹고 사는 것 어디서 해결할지 있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물질적인 곤핍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절망을 뚫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헛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이러한 청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실패도 부족함도 믿음을 이겨내고 역사의 주인 되신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린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의 미래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뿐만 아니라 너희는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꿈. 사실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거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퇴하고 몸이 약해지고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외롭게 되면은 마음도 삶도 꿈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헛되며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도 돌이킬 수 없는 그 머나먼 과거의 총만 늘 돌이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비들은 꿈을 꾼다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저는 이 꿈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꿈, 천국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꿈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광에 참여할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설레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러한 꿈을 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뒤집어진 미전을 붙들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22년 전에 시작된 우리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머리 드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지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제 몸된 여러분 모두에게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성령이 주시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은혜재단 많은 분들이 거쳐갔고 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재단에 속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뚫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